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괴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빚는 갈등은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을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있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한 관계를 원한다면 입니다.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언니 레아를 시기했지요. 그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며 그 불만을 남편에게 쏟았습니다. 만약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엄포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남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에 언니 레아를 향한 그녀의 시기심은 지나쳐 보입니다. 라헬이 언니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은 오직 자식이 없다는 한 가지뿐이었죠. 그런데도 라헬은 자신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결핍에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견주는 비교의식은 모든 불만과 원망, 그리고 갈등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타인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피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라헬은요, 결국 결핍을 채우고자 자신의 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었습니다. 라헬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경쟁심과 이기심을 숨김없이 드러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뜻으로 단이라고 하는 이름과 언니와 겨루어 마침내 이겼다는 뜻으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라헬의 목적은 뭡니까? 오로지 언니와 경쟁하여 이김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고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이기심은 언니 레아를 자극하여 그녀도 자신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만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쫓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겪은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부자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 필요한 양식을 좀 얻고자 했습니다. 평소 나발의 양떼를 보호하여 지켜준 다윗은 당연히 나발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자신의 소유가 조금이라도 축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힌 나발에게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필요와 처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로운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주님은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용섭 저자의 목사 구원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 더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을 가능한 한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속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뉜다.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코드가 맞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가지 않는다. 자주 만나서 불편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기보다는 그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나에게는 최선이다. 천국에 가서도 그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절감한다. 젊었을 때부터 아내는 나에게 이런 불평을 간혹 하곤 했다.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내 앞에서 목사 티 내지 마라. 어떤 사안에 관한 대화가 엇박자로 고조되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런 말이 그 사람에게서 가끔 나올 때가 있다. 그것이 나로서는 당혹스럽다. 나는 가르치거나 목사티를 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아내의 이런 느낌은 내 말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내 관점으로 상대의 생각을 평가하면서
계몽하려는 태도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젊었을 때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으면 냉전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금방 괜찮아지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약점을 그대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 조금 괜찮은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한 채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구원에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삶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삶을 개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게으르게 여기거나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는 이기심과 비교의식을 버릴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이기심과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생각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따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 점점 이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좀 더 가까이 가서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이 사람과 왜 이렇게 어색하게 지냈지? 라고 생각하며 점점 그 사람과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행의 원인인 비교의식과 이기심을 버리며 살기 원합니다. 점점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원하시는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점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